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참 삶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온 마음 다해 귀 기울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우리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조급하여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 판단의 잣대로 이웃을 향해 비수를 꺾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 위에 서야 했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곤 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와 악행을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마음속에 확인하면서 이 평화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가까이 계신 분과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이 나라와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난과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간절한 저희들이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땅을 코로나19로부터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 욕심과 재물이라는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비록 나약하지만 서로 보듬고 의지하여 이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고 이 길이 비록 멀고 험해도 지치지 않고 주님이 크고 담대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옵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아픈 자를 돌보는 자, 그들은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여 충실한 제자들이오니 그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세상의 풍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주 안에서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탁지일 목사님을 축복하사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저희들에게 영광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탁지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간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연세대학교는 저희 가족들에게 좀 특별한 곳입니다. 이단 연구를 시작했던 저희 선친 고 탕명환 소장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분의 이단 연구를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때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분과 같이 이곳 대학원에서 처음 이단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단 연구를 하던 선친이 한 이단자의 칼에 피습을 받아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평소의 유언을 따라서 시신을 기증한 곳도 이곳 세브란스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선친의 무덤이 없었기 때문에 선친이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코로나19와 신천지 문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이 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단 문제로 선친을 잃고 난 뒤에 저희 가족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 문제는 고상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화면에 한 가족을 신천지에 잃은 피해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분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공권력이나 언론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에라도 신고하면 그곳에 만약에 집을 나간 배우자나 딸이 오게 되고 경찰관이 집에 있을지 이단단체에 있을지 물어봤을 때 이단단체에 있겠다고 답변하는 순간 가족들은 오히려 합법적인 보호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공권력은 문제가 터졌을 때 개입합니다. 언론은 문제가 터졌을 때 공론화합니다. 예방 기능이 약하지요. 저희 가족처럼 그리고 또 이단 문제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을 통해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단 문제의 위험성과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단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구원파, 최태민, 최순실, 또 코로나19와 신천지, 이처럼 이제 이단 문제는 교회 안의 교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성당, 사찰, 교회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천지는 그 조치를 부적절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 부적절한 조치의 이면에는 신천지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와 신천지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얘기하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이라고 신격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지만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만희가 설령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천지 문제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의 시작입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는 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웠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설령 교주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신도들은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말하기 두려운 그런 마음 속에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고 미화할 수도 있는 그런 심리적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는 교주가 사망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해도 여전히 진행되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은 끊임없이 생성과 종말, 소멸을 반복해 왔습니다. 언젠가 신천지나 이단 문제도 끝나겠지요. 우리가 속한 교회만이 영원하고 늘 이겨온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단들과의 수많은 싸움 속에서 얻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신학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천지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단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이만희에 대해서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격화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보혜사를 바로 이만희로 해석을 하지요. 그들의 신격화의 자료들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찾으면 찾는 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단들은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 운동장에 모여서 행사를 하면서 14만 4천이라는 카드 섹션을 합니다. 이것은 신천지를 알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죽지 않고 불로불사, 영생불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4만 4천 명이 되면 자신들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빼거나 더하고, 요즘 이단들은 성경의 내용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이단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 대처는, 이단 분별은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이단 대처인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14만 4천을 주장하고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나 거리에서 수단 방법, 거짓말을 불사하고 사람들을 포교했던 이 신천지의 그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 명이 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단들에게는 교회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격화된 교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감하거나 변경할 수 없지만, 신격화된 교주를 갖고 있는 이단들은 성경의 내용과 그들 자신의 교리마저도 언제든지 번복합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차면 영생불사에 자기들 세상이 주장했던 신천지가 지금은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24만여 명에 이른다는 신천지 신도들이 누가 14만 4천에 속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다수인 신천지 내에서 14만 4천이라는 거짓 교리를 통해서 바로 희망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는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문제로 신천지에서 드러난 자료를 보면 전국 각지에 1,100여 개, 알려진 건 1,500여 개입니다. 그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재산이 2019년 기준 5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도 하지 않는 이들이 이 수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오늘의 청년 세대를 두 번 죽이는 일은 아닐까요? 청년들을 신천지로 미혹하고 헌신이라는 미명으로 착취를 자행하고 그러고 이뤄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신격화하고 14만 4천이라는 거짓 교리를 내세운 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팩트이지요. 신천지가 교회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가 부르는 이 노래를 보면 신천지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빼나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천지는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면서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알곡을 빼어나가 신천지 곳간에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자기들이 세상이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신도들을 데리고 가지요. 어떤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를 다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 있는 교회, 캠퍼스 모든 곳에서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로 인한 우리 안의 분열과 불신이 무서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이단에 대해서 거짓 형제들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우리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삼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신천지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열과 불신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신천지라는 이름이 부정적 가치 판단이 내재된 채 한국 사회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이단들은 신천지, 기쁜 소식, 생명의 말씀, 온갖 성경의 거룩한 언어들, 하나님과 교회의 저작권이 있는 언어들을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있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 강단을 통해서 이단들에게 빼앗긴 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언어들을 더욱더 자신 있게 써야만 하지요. 이단 대처는 일면 성경의 거룩한 언어들을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이단 신천지가 없는 새하늘 새 땅, 그 신천지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이렇듯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교리를 합리화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아이들이 조금만 거짓말을 하더라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지만 종교적으로 합리화된 거짓말을 자행하는 신천지의 거짓말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사라고 하는 단어로 충고라는 뜻입니다. 거짓말도 아닌 이 뜻을 거짓말로 오역하고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는 신천지의 죄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14만 4천에 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천지가 원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천지가 어찌 감당할지 그들의 거짓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징,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선한 양심,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직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은 선후적인 관계도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동시적인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양심은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지요. 그것은 정직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기까지 그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교회 역사 아닙니까? 우리들은 어느 시대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감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박해와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순교 아니면 배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로마군이나 감시하에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그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떨면서 부끄럽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초사가 어디든지 간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다종교 한국 사회에서 불자이든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는 종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자기가 누구인 것도 감추고 자신들이 믿는 것도 감추고 있지요. 이 점에서 신천지는 그들 스스로를 종교라고 부르지만 종교적인 역기능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사이비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가 코로나19로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양의 옷을 입고 사회봉사 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 이단들은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했지만 요즘 이단들의 특징은 사회봉사, 사회적 순기능이 특징입니다. 속은 노략질하는 1위인데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 2-3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단이라면 2-3명의 기독교인에게 사회적인 교리적인 인정을 받는 것보다 7-8명의 비기독교인에게 사회적인 공신력을 얻는 게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단들이 교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신경을 쓰지요. 최근 주목할 만한 이단들은 다 이런 사회적 순기능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들의 문제는 지식의 결여에 있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의 결여가 이런 현대판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교회 역사를 전공하는 저는 한 교회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 동시대의 이단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어느 시대의 이단을 연구하면 그 동시대의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와 이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잘못이라도 하면은 날카로운 비판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 비판을 잘 듣지 못했을 때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비판의 목소리를 잘 수용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새롭게 했을 때 우리는 500년 전 종교개혁 때처럼 다시 한번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개혁의 대상이 되느냐 개혁의 주체가 되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고 선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 모략을 일삼는 신천지와 우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그 거짓말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일예로 신천에 있는 한 사립대학 여학생들에게 이런 카카오 스토리가 보내졌습니다. 연애 특강을 한다고 남친을 만들어 보자고. 학생들이 이 강의실에 찾아갔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연애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신천지 포교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심리학과 명의의 포스터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신천지에서 만드는 것이니 미혹되지 말라는 그런 공지를 했습니다. 신천지 거짓말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 캠퍼스에도 우리들이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이러한 신천지의 미혹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거리에서 접근해서 포교하던 이단들이 이제는 거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온라인 앱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물 인터넷의 세계로 좋든 싫든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코로나19 전에도 세련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앱들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신도들을 교육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이단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몸은 속해 있지만, 학교에 몸은 속해 있지만 유튜브를 서핑하면서 유튜브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스스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시대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현대 종교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한 병원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기자가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도들 아무도 모르게 측근 한 사람만 데리고 와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이만희의 모습, 그의 표현대로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바로 이것이 신천지의 본질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의 부정적인 모습은 노출이 되어졌지만 이것이 신천지 문제의 끝은 아닙니다. 또 다른 변종, 또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아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 미혹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지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저희 가정이나 또 아까 보셨던 그런 피해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단의 문제는요,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단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게 만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 문제는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누구에게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단이 생겨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생겼는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세대학교 학우들에게도 이런 이단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이 문제를 교목실이나 혹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지? 라고 이단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주변에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런 피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내 스스로가 애통하는 피해자가 되어서 그 눈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단들은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영원한 교회이지요. 이단 문제로 두렵고 신천지 문제로 걱정이 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이 코로나19의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룩한 용기로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 시대에 활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귀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셔서,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셔서 이단들에게 담대하게 대처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로 승리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의 나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탁지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탁 목사님은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 또 선친을 이어서 이단에 관한 연구와 대처를 위해서 큰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현장 예배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사태가 진정되고 또 모든 교우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고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서로 관심과 기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서 연구가 10주간의 일정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벌써 제6강이 되겠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 그 중에서 특별히 질병, 죽음, 사별에 대해서 성경과 또 신학적인 여러 해석들을 살펴보면서 강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정대경 목사님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상은 박상훈 교우, 또 김경희 박세라 교우께서 어머니 또 시모님 되시는 고옥선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치르셨습니다. 어려운 우리 근대사의 그 많은 그 순간순간을 다 이겨내시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신 고옥선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많이 또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 계셨던 김삼성 교우님께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대면으로는 아직은 서로 인사를 못 드리지만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또 우리 대학교의 교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하고 또 연락하시면서 성도의 교제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화해 주신 교우님들 계십니다. 강원이 최경애 교우님 가정에서 부친 추모의 뜻으로 헌화해 주셨고요. 신기홍 곽은경 교우 가정에서 생일 감사의 뜻으로 헌화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모두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위험과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전의 일상적인 삶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을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을 이전부터 이미 늘 겪고 있었던 어려운 이웃들의 더 큰 고통을 모르는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일상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을 다 같이 풍성히 누리는 사회와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핏값으로 세우신 한국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함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지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보다는 걱정거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늘 하나님의 뜻을 열심을 내어 살피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현장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준비하였으나 감염이 다시 확산되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학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촬영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또 국제 캠퍼스 예배와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활짝 피어나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 삶 가운데 당하는 많은 기쁜 일들, 슬픈 일들,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며 차근차근 앞길로 향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경험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주의 자
헌신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코로나19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 세대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